샬롬. 오늘은 룻기 2장 우연히와 마침이란 주제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기업 물을 자의 고난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후 대대로 그 땅은 그 기업의 유산으로 후대에 물려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그 유산을 물려받은 후손들이 땅을 팔은 후에 어느 정도 돈을 챙겼겠죠. 그런데 훗날 다시 그 땅을 사려 했지만 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친족들이 그 땅을 다시 사지 못한 그 친족들을 대신해서 땅을 사주고 그 땅을 회복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업 물을 자의 법 나할라입니다. 이런 법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유일한 법입니다. 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성경적 사상의 가르침에 바탕을 했던 것입니다. 인생살이의 고단함 가운데서 여러 어려움을 만난 가족, 지체들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는 하느님의 사랑의 권면이었습니다. 사람이 땅을 영구히 소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므로 땅의 주인은 하느님이시며 사람은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뿐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그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습니다. 당연 그 베들레헴의 땅을 팔고 그 돈을 챙겨서 모압으로 갔던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다고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가난과 실패, 절망과 좌절 등의 아픔은 모든 인생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기업인 땅을 갈고 그 땅을 지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흉년을 피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땅 모압으로 갔던 것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열왕기상에서 나봇은 아합 왕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그 선조로부터 내려오던 그 포도원을 지키다가 아합과 이세벨의 미움을 받아 거짓 증인들의 모함으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한 사례를 볼 때에 이 나봇 같은 경우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그 기업을 지키고자 얼마나 애썼는지 그 애씀의 그 희생의 정신은 순교자적 정신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그 토지를 흉년을 겪었다고 해서 팔고 모압 땅으로 간 그 엘리멜렉은 그곳에서 10년을 지내는 동안 그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그리고 나오미의 두 아들은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기근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왔는데 나오미는 그곳에서 자신의 수족 같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 엘리멜렉의 가족 중에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의 생명을 차례차례 거두어 가시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겨두셨나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만 남게 되자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 하나님의 기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두 며느리는 처음에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하자 나오미가 말합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게 소망이 있다고 말할진데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니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이 사건을 나오미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나오미는 하느님의 손이 더한 것을 치기 이전에 고국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 여호와의 기업으로 돌아가 그의 날개 안에
숨음으로 여호와의 손으로 침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두 며느리와 나오미가 서로 부둥켜 안고 실컷옵니다. 과연 두 며느리는 나오미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었으니라는 그 말을 이해를 했을까요? 이 신앙인으로서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아프리카에 갔을 때 어느 한 작은 가게, 가족 기업에 들어갔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지만 이 사업이 몰락을 하게 되고 부도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 사모님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즉각적으로 하느님의 손이 그 가게를, 그 기업을 쳤음을 알았는데도 그 사장과 사모님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신앙인으로서만 알 수 있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었으니 라는 그런 고백은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 자신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계속적으로 자신을 따라오는 룻에게 나오미는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 하지만 룻은 따라가지 않고 나오미를 따라가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 베들레헴에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어느 서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유대적 전승이나 아니면 선교적으로 봤을 때 시형제 결혼 제도라면 형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계보고 어느 친족인지는 침묵합니다. 다만 추정키는 아마도 형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10여 년 모압 생활을 하며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남편과 두 아들 잃은 채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베들레헴 사람들은 소동합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오미가 10여 년 만에 돌아왔는데 글쎄 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나할라라는 법이 있음에도 이미 모든 수치를 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조용히 지냈습니다. 돌아왔으니 이제 누군가가 그녀의 땅을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나오미는 선뜻 나서서 자신의 근족에게 가서 내 땅을 돌려내! 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침묵하며 조용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용히 지내야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나오미와 룻 두 사람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밭으로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만일 제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게 된다면 그의 밭에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이삭을 줍도록 허락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밭에서 이삭을 줍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신명기 법에 기록된 대로 가진 것이 없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가진 자들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서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룻은 누군가의 긍휼을 입게 되기를 바라며 무작정 밭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지켜보고 계셨고 룻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밭으로 나갑니다. 어느 밭으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고 정해진 것은 없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무작정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무작정 가야 했듯이 룻도 정처 없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넓은 밭에서는 보리 추수가 한창이었습니다. 아낙네들의 노래소리가 들렸고 일꾼들의 힘찬 구령소리도 들립니다. 밭에서는 한창 추수가 시작하고 타작이 시작인데 룻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내가 일한 곳은 있을까? 나는 모압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외국인인데 이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룻은 아마도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룻은 그냥 아무 밭에 들어가 베는 자의 뒤를 따라 그리고 이삭을 줍는 여러 아낙네들과 아이들의 무리에 섞여서 이삭 줍기를 시작합니다.
왜 우리 밭에 와서 이삭을 줍냐 하는 사람도 없었고 당신 누구야? 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룻은 조용히 이삭을 줍습니다. 오늘 본문 2장과 3절을 보게 되면 2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아주 특별한 단어가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우연히와 3절의 우연히와 4절의 마침입니다. 룻이 여러 밭들 중 길을 걷다가 우연히 멈춘 곳은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자기도 자기의 친족의 밭이 거기에 있는 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시아버지의 기업을 도로 찾아줄 가장 능력있고 유능한 사람 보아스의 밭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그 밭을 간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틈에 껴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만남 가운데 우연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운명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성도들은 하느님의 섭리이고 주권이고 인도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섭리 아래 절대 운명과 우연이는 없습니다. 여기서 쓰이는 우연이는 절대 룻이 의도적이고 고의적이 아닌 우연히 그 밭에 이른 것임을 말해주고 있으며 히브리적인 언어로 표현하게 되면 많은 기회들 중에 한 기회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2장 4절에 마침이란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을 때에 마침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와서 보리 추수를 하는 종들을 격려하다가 문득 낯설은 외국인 여자아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소녀가 누구냐? 보아스의 일꾼들은 룻이 모압 소녀인데 자신의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고 설명합니다. 자신을 이 밭에서 이삭을 줍는 자로서라고 표현했고 아침부터 그늘에서 잠시 쉬는 것 빼고는 지금까지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이 보아스는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 효심과 어머니와 자신의 생계를 위해 밭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그 성실함을 보고 감동합니다. 가만히 보니 룻은 작고 오밀조밀하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룻에게 호감을 갖습니다. 보아스가 룻에 다가가 말합니다.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는 자신의 남자 소녀들에게 경고합니다. 저 소녀를 건들지 말라. 그리고 룻이 이삭을 주울 때에 일부러 이삭 몇 개를 빼서 더 떨어뜨려라. 보아스는 룻을 지극히 정성껏 대접합니다. 목이 마르거든 내 하인들이 떠온 물을 마셔라. 보아스는 젊은이들이 룻을 건드릴 것을 염려해 종들에게 아무도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키겠습니다. 놀라운 만남입니다. 룻이 한참을 걷다가 우연히 이른 밭에 때마침 보아스가 나와서 이를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룻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외국인 소녀였습니다. 보아스는 부자였고 나이가 많았지만 아내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 하느님은 왜 만나게 하신 것일까요? 그 많은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 왜 하필 룻은 그날 그 시간에 이삭 줍기를 하러 갔다가 그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으며 그 수많은 밭들 중에 왜 하필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으며 보아스는 그 허구 많은 시간들 중 왜 룻이 그 밭에 있을 그때에 그 밭에 도착해서 일꾼들을 감독하게 되었을까요? 왜 수많은 여인네들 중 룻이 보아스의 눈에 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놀라면서도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연히와 마침입니다. 미케레와 힌내. 나의 가진 것, 나의 행한 것과 상관없이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는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하지만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연히 식당에 갔다가 그곳에 마침 그곳에 온 최고의 음악가를 만나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다. 우연히 교회에 갔다가 그곳에 마침 그곳에 온 최고의 배우자를 만나서 혹은 그녀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되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룻기의 우연히와 마침의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도 우연히와 마침의 역사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연히와 마침의 역사를 통해 보이지 않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인간의 계획과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길 바랍니다.
이제 이 두 사람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결혼하게 될지 우리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나누어 보도록